이상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생활을 지키시고 이 시간 저희가 교회에 모여 찬송, 기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인도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아멘. 이제 무덥고 끈끈한 장마철에 접어들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어 이 계절을 잘 지나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히시어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은 물론 모든 교회의 대소사의 처리에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멘.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저희를 감동시키시는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고린도후서의 본론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가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주제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의 내용이라고 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한 징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조와 어투와는 달리 그 내용이 대단히 강경하고 또한 단호하고 또한 사뭇 비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마게도냐라고 했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말로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까닭이 대체 뭘까요?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한 똑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 내에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잖아요.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바울은 비장하고 강경한 태도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을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로는
그 교사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이라는 인간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대면해서 말하게 되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마치 똥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바울은 글은 제법 쓸 줄 알지만 말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자신들의 화려한 웅변술과 언변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저 바울이라는 인간은 말을 잘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모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굳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본대로만, 들은 대로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언변술,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진리만 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항상 동원해요. 왜죠? 자신의 거짓을 포장해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여러분 성경책에 어디에 공표가 되어 있죠? 이 구절에 말과 일에 공표가 되어 있죠. 말과 일. 지금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에만 있었습니다. 말만을 강조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설득력 있게 말할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하거나 그 말과 글이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같은 삶, 즉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사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언행이 늘 불일치했던 사람들이었죠. 또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관한 기록된 역사적인 고증 자료에 의하면 바울의 외모는 어떠하다 그랬어요? 머리는 대머리에,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에, 눈썹은 찌그러진 외모가 굉장히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저런 저주받을 외모가 그리스도의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공격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체만을 쫓는 사람이다. 오직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자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과 9장을 공부하면서 보았듯이 흉년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구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구제 연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몇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죠? 몇 사람을 보냈죠? 3명이죠. 디도 외에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신실한 사람 2사람을 함께해서 3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선한 일일수록 철두철미해야 한다는 바울의 신념도 담겨져 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매도한 데 대한 반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 디도 한 사람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모함하겠습니까? 저 구제 연보를 위해 모은 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마 중간에서 가로챘지도 몰라.
이렇게 모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또한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을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 자기라는 곳에 공표를 쳤죠. 자기가 총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5번 나옵니다. 자기. 거짓 교사들은요, 모든 판단의 기준과 척도와 표준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옳은 거예요. 틀릴 수가 없어요. 모든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쓴 자천서나 이력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언제나 자신들을 과시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정말 참된 칭찬은 자화자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참된 칭찬받는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늘 나를 비추어 보아야 돼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면 주님께서 나를 정말 칭찬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고 본문 속의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기준으로 삼고 나는 정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교사들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1장 1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다오 라며 부탁을 해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일까요? 지금 이 이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득불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음 주부터 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너희들이 좀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뭐를?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달라고 해요. 나 자신이 그게 어리석다는 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했을까? 10장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처음에 봤지만 10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자기가 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짓을 고린도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왜 고린도에서 계속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현혹당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계속 어리석다, 야비하다, 나쁘다고 하지만
결국 이단에게 현혹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리석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별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처럼 어리석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너희들이 용납해 주길 바란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요? 1절 끝에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용납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을 보세요. 청하건대 앞에 숫자 1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에 보면 청하건대 앞에 숫자 1이 나와요. 보이죠? 그러면 그 밑에 줄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너희가 과연 나를 용납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놓고 보면 용납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가 나를 용납한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줄 안에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더 정확한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미 용납할 줄로 나는 믿는다. 즉 그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12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1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성경책 12장 11절 상반절이에요. 자, 다같이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미 그것을 용납해 줄 줄 믿는다. 그 말이죠. 2절 봅시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죠.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젤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열심이라는 뜻 외에 이런 뜻도 있어요. 질투라는 뜻도 있습니다. 질투. 젤로스의 또 다른 뜻이 뭐라고요? 질투입니다. 질투. 뭐 시기 질투할 때 질투예요. 여기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해야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도 2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왜 적어놨죠? 표준 세번역.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라고 할 때 이 질투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시기적인 의미와 불의한 질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과 버타면서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책임 있는 사랑, 그 공의로운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로 내가 너희들을 질투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하반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은 사도인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지금 표현해요? 중매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매장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편과 아내를 이제 주선하는 중매장인데, 그러면 남편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 그리고 신부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처녀라는 것은 여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다 포함되는 모든 인간을 의미해요. 그 둘을 한 몸이 되도록 중매하는 역할이 바울 자신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지켜야 할,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순결이죠. 그렇죠. 결혼할 상대를 위해서 나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보세요. 우선 남편이 될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순결한 그렇죠. 예수님은 순결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에 관한 아무런 한자가 없어요. 그분은 순결 자체세요. 문제는 인간들이죠. 언제나 순결은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3절을 봅시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서 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간교한 계책으로 누구를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했어요. 미혹했다는 것은 쉬운 말로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그 나무를 두었어요.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이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뱀이, 사탄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였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중매장애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거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한 몸을 이루도록 중매를 섰는데 거짓 교사들이 중간에서 너희들을 현혹시켜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한번 떠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순결함을 한번 잃어버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되돌아왔어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복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중매장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예수님을 결혼시키는 중매장애가 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부터 신랑이신 예수님만 일편단심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나가야 할 텐데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서 남편이신 예수님을 외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질투심과 같은 그런 마음이 왜 바울 속에 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질투하심으로 나도 여러분을 질투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 4절을 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누구를?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에다가 공표를 해보세요. 다른 예수. 누군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가령 이를테면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은 뭐 이단들이 엄청 많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 지금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면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지주의. 예.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믿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믿지 않아요. 뭐만 믿는다고요? 신성만 믿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즐거워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그런 인간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나타난 현상일 뿐 절대로 그거는 참된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은 아예 없었고 오직 신성만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 본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물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분은 참 인간이 아니라면서 그냥 하나님이신 영적인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었던 거예요. 반대로 유대교인들은 어때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또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오직 뭐만 인정해요? 인성만을 인정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고향은 갈릴리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비범하고 고상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수를 그냥 훌륭한 인격자, 선생, 랍비 정도로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 예수가 아닌 어떤 예수를,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뭐를?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거기 또 공표를 해보세요. 다른 영에 공표하고 다른 예수와 서로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다른 영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도록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와 주님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은 주님과 나를 점점 멀어지게 할 뿐이죠. 계속 봅시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뭐를?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에도 공표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서로 연결해 봅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예수를 정하고 다른 영으로 아무리 예수라는 사람을 이야기한들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복음의 반대는 뭐겠어요? 참 복음이겠죠.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란 뭐겠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볼게요. 4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만일 누가 가서, 여러분 거기 가서에다가 공표를 또 쳐보세요. 가서, 누가 가서, 여러분 이 누가 가서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가는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누가 가서 밑에다가 가는 그 사람,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 가서, 간다는 단어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의 직분이 뭐였죠?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그렇죠, 사도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의 직분은, 바울의 사명은 사도였어요. 여러분 사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포스톨로스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도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런데 지금 4절 초반부에 나오는, 지금 누군가 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장 14절 상반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10장 14절 상반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나아간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아간 사람. 4절에서 말하는 그냥 가는 사람이죠.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지금 다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직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에 의지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장 14절 봅시다. 10장 14절. 10장 14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복음에 밀려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에게 떠밀려서 주님에 의해서 너희에게까지 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냐 아니냐, 자기를 위해서 간 사람이냐, 바울은 이 단어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4절 마지막,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한마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왜 그리 잘 속아 넘어갔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이단들 참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빠져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빠집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기존 교회에서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졌는데 거기 가니까 그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전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만나보신 적 있죠?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만나보면 그분들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그렇죠, 잘해죠. 너무 잘해요. 여호와 증인들, JMS, 신천지, 우리 되게 뭐라고 욕하고 뭐 우습게 보는데요. 실제로 만나면요, 청산유수처럼 성경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문제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이나 암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100구절 암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웬만한 이단들요 500구절 이상씩 외웁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장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면은 결국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인간의 욕심에 불을 질러요. 꼭 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그곳에 가야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그 말을 들으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주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빠졌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 마음속에 엉뚱한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은 아무리 멋지고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 우리는 꼭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인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떠한 말을 하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내 욕심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늘 점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함으로 말씀 앞에서 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몰래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2000년 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삶이 훨씬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풍요로워 보였을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바울은 늘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아포스톨로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였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늘 경계하는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하기는 우리 새가는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훈련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보내심을 받아 떳떳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수, 참된 영, 참된 복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